경제 용어 중에 회색 코뿔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회색 코뿔소는 위험 신호가 계속 나타나서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넘기다가 생기는 위험 요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숲속에서 커다란 코뿔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부딪히면 위험하다는 것을 아는데도 코뿔소를 보고 피하지 않거나 다른 곳을 보다가 위험이 생기는 경우를 빗대어 이르는 말입니다.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8년에 있었던 세계 금융 위기가 있습니다. 세계 금융 위기는 미국의 세계적인 금융 회사들이 파산하면서 시작된 경제 위기로 그 당시 이미 다수의 관련 기관들이 금융시장이 불안정하다고 충분히 경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결과 세계 금융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회색 코뿔소는 위험이 뻔히 보이는데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넘기다가 발생한 위기를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개념은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위험 신호가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그 균열과 진동을 외면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면 결국 우리는 큰 영적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회색 코뿔소, 신앙의 위험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세상의 지혜와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둘째는 말씀을 소홀히 합니다. 날마다 세상의 뉴스와 여러 정보들, 금값이 하락했다더라 이런 정보들은 열심히 확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소홀히 하게 됩니다. 셋째는 죄에 무뎌집니다. 예전에는 죄에 대해서 민감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양심의 울림을 외면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회색 코뿔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은밀하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틈처럼 보이지만 그 틈이 점점 넓어지면서 믿음의 방향이 흐려지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시 믿음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믿음의 중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신실하게 믿고 살라는 권면이 녹아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은 이 편지의 독자들이 박해와 삶의 시련을 계속해서 견뎌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같이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또한 3절과 같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제시하는 우리의 중심을 회복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2절과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자는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합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를 바라보자 이 문장을 원문에 비추어 보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다른 모든 대상에게서 눈을 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전에 제가 동물의 시야각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시야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20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개는
한 시야각이 250도 정도 되고, 토끼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도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한 355도 정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끼를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 시야가 200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하려면 다른 곳에서 눈을 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몸이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정말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발이 먼저 가고 시선이 따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시선이 먼저 가고 몸이 그 시선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시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설명할 때 이 시선의 의미를 담아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죄란 단순히 나쁜 행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를 뜻하는 헬라어 하마르티아의 뜻을 살펴보면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가 아니라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란 예수님께 두어야 할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나를 만족시키거나 구원해 줄 것 같은 무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눈을 떼어야 할 대상은 무엇일까요? 이 대상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즐기려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욕구를 주셨습니다. 먹고 쉬고 사랑하고 일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그 욕구를 자기 마음대로 채우려고 할 때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가 주일 설교 시간에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요. 안식일에는 우리가 안식하며 쉼을 얻기도 하지만 그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룬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안식일의 개념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안식일은 우리가 쉬는 날이야 하는 생각에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하고 싶은 걸 한다면 우리의 안락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하나님 없이도 만족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며 우리는 그곳에서 눈을 떼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 그 다음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가지려는 삶을 의미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남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외모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는 마음, 혹은 SNS 속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면서 불평하는 마음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것은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세우려는 눈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린 이어령 선생님의 책 중에 이어령의 말이라는 책을 보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도마뱀을 1000배로 확대시켰다고 해서 악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저 갓난 아이를 10배로 확대시켰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재산을 배로 늘린다고 하여 행복이 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 얘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중에 재산이 늘어나면 어느 정도 우리에게 행복감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진다고 해서 행복이 무한정 커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사업이 대박이 나서 돈을 많이 벌게 된 한 청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과 가까운 분이었는데요. 그 청년이 원래는 돈이 진짜 없어서 막 돈을 빌려야 할 정도였는데 사업이 대박이 나면서 돈도 많이 벌고 막 스포츠카도 사고 그래가지고 그 스포츠카를 막 교회 앞에 끌고 오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많아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보고 접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그때부터 사람을 점점 불신하게 되었고
심지어 가족까지도 믿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없이 소유가 늘어나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공허를 키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정욕은 7가지 대죄 중 하나라고 불리는데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을 쓴 신원하 교수는 정욕을 타는 갈증에 마시는 바닷물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정욕은 자신을 채우기만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갈증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의 속임수입니다. 그렇다면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는 삶을 말합니다. 내 능력, 내 경력, 내 성공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이만큼 해냈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 이런 마음이 자리 잡을 때 이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흐려지게 됩니다. 결국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교만이며 구원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아이작 암브로스는 이 말씀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 우리는 죄로 물든 세상 쾌락에 대해 이 세상에서 눈을 돌려야 한다. 둘, 우리는 죄로 물든 이익에 대해 이 세상에서 눈을 돌려야 한다. 셋,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에서 눈을 돌려야 한다. 우리는 쾌락, 이익, 명예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단호하게 눈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들은 우리를 살려줍니다.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한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경계하며 단호하게 눈을 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의 첫 번째 의미는 다른 모든 대상에게서 눈을 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제 올림픽이 열리면 우리나라 양궁 경기를 이제 보지 않습니까? 양궁 경기를 보면 진짜 우리나라 선수들의 그 세계적인 수준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올림픽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관역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눈을 팔거나 다른 곳을 바라보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기억과 화살이 벗어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께 시선을 단단히 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좀 전에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죄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며 한눈 파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죄와 밀접하게 연결된 단어가 바로 회개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회개의 뜻은 뒤로 돌이키다, 전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가 우리 삶에 나타날 때 우리 삶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이런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다른 모든 대상에게서 눈을 떼고 이제 예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단단히 고정시켜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회색 코뿔소들이라는 위험에 당하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세울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을 텐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여러 방법 중에 왜 굳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존 오웬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즉시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무성하게 자라난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영적이고 더 천상적인 상태가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명이 되살아나는 방법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마치 식물이 햇빛을 바라볼 때 성장할 수 있듯이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 생명력이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살리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이해해야 주님을 좀 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2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한 후에 뒤이어서 곧바로 3절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그 시선이 마음속에 뿌리내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다 경험해봤지만 마음이 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지인으로부터 주식 투자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이 주식을 투자하고 코인 투자를 시작하셨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주식 그래프 보는 것에 아주 집중하시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차를 운전할 때도 내비게이션 옆에 주식 그래프를 틀어놓고 볼 정도로 열심히 되었다고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지금 주식에 대해서 어떤 상태이신 것입니까? 마음이 주식에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온 의식이 주식 그래프에 쏠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지 않을 때에도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항상 그쪽에 신경이 쏠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들이 자녀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눈앞에 있을 때나 눈앞에 있지 않을 때나 온통 의식이 자녀들에게 쏠려 있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에게 마음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녹이 그렇게 했고 엘리야가 그렇게 했고 믿음의 많은 조상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어떤 어려움이나 또 어떤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부어오신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생각할 때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한다면 어떻게 항상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 영성일기 쓰는 캠페인을 벌이는 곳에서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고 또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 영성일기를 쓰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노력하면서 현실적으로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물론 저의 노력과 수양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불완전한 인간이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에는 중요한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인자한 미소로 바라보시면서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15장에는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비유가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한 양을 잃으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양은 왜 길을 잃었겠습니까? 목자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양 비유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린 다 양 같다. 그런데 그 양의 특징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양의 특징을 찾아보니까 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양은 외골수인데다가 주변 상황을 의식하지 않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양들은 다음번 풀밭에 마음이 가 있고 그 밖에 다른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더구나 양들은 놀라면 아무 방향으로나 달아나는 습성이 있다. 성경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양과 우리가 똑같다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목자이신 주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고 그저 풀밭, 우리의 정욕을 채우는 데 마음이 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놀라면 아무 방향으로 달아나는 양과 같이 우리도 여러 위험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로 달려가기보다는 살기 위해서 아무 방향으로, 우리를 건져줄 것 같은 방향으로 달려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제가 누가복음 15장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시선은 흔들릴 때가 많지만 주님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목자가 양을 바라보듯이, 부모님이 아기를 주시하듯이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말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의식하시고 있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에 스며들어야지만 영적으로 철이 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철이 들듯이 우리가 은혜에 스며들어야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는 삶을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대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백화점이나 쇼핑몰 가셨을 때 진짜 사고 싶었던 물건 있으신 적 한 번쯤 있으시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물건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리로 오라고, 일로 오라고. 그 물건이 우리를 부릅니다. 지명하여 부릅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우리의 마음권에 쏙 들어옵니다. 여러분, 또한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아도요 우리 눈에 쏙 들어옵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하고 롯데월드 갔는데 제가 화장실 갔다 오다가 봤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아도요 제 아이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랑하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힐끗힐끗 곁눈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에게 닥쳐오는 회색 콧불소들, 여러 위험들을 능히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